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왜 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된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선언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교리적인 이 예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삶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이렇게 각 분야 우리가 생활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든 다 포함해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왜요? 우리 삶과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현재 삶과 우리가 일치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삶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밖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신앙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고 순종할 때 결국 그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가 그걸 통해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모든 이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쓴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지를 잘 지키도록 어떻게 늘 권면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대로 잘 배워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그 선생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고 나쁘게 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배워서 옳은 길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온전한 굳건한 사회인으로 세워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잘 생활해서 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내용들도 보면 다 비슷한 겁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너희들 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악한 자를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혹하고 시험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요? 세상에서 온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온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부터 난된 것을 믿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걸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한 뜻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신앙인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황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잖아요. 언제 마지막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분명히 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으리나 거기에 너희들의 그 삶을 사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질서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뭐가 또 나타납니까?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항상 몇 하늘 말죠? 이단들이 등장한다? 즉 결국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꼭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 적그리스도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최고다. 나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천국 간다. 뭐 아니면은 뭐 좋은 데 간다라고 아마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들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근세기 초에도 뭐 백백견이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최근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무너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그들로 빨아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들 안에 내 욕심과 욕망이 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그걸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적그리스도에 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이 종말론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종말론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늘 오늘도 내가 부끄러워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랑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게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다 우리는 가라앉히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오늘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이웃에게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진리를 경험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신앙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더 높이기를 원하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느끼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면 기쁘고 좋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같이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진리, 복음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저 그리스도의 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부정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말은 다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유약하고 내 마음에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아직도 세상 것으로 차려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러면 나도 뭔가 될 것 같아.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들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거기 언제 어느 순간 나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주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신앙인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인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 분명히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심판받을 그런 준비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키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늘 저 그리스도의 말에 쫓아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망망탕하다가 결국 주님의 마지막 때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어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 그리스도의 그런 미혹을 받는 그런 것에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이 바르게 되려면 결국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자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의 안에 거하라. 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분명히 다시 강림하실 때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너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에 사는 사람은 만약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가오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 안에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큰 빛이 비쳐도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까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 내가 오늘도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로 살았는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늘 우리는 빛이 비치는 그런 희화극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결국 빛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바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파하면서 오늘도 의로운 예수님으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과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걸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저 그리스도로부터 빠져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늘 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은 지키고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모든 것까지도 내가 믿음의 복음으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어떤 악한 영적인 그런 세력으로부터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어가면서 빛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